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1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하라 내용오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용오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저희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시간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하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 여러분 함께 보실 때 제가 읽을 텐데 제가 읽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주의 뜻만이 이 말씀 전하는 그 모든 시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좀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눠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2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이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원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2장에서는 그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로 사람을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2단원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단원이 아니라 3가 때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바로 지난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방식이 또 무엇이냐?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한테 맡기셨다라는 것과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어떻게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그 임무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던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뱀에 의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 희망을 주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또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보기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그래서 타락과 복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것은 우리가 타락의 원인,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의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오늘 우리가 2장 말씀,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세계를 우리가 함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3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에 그런데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뱀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네.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이제 뱀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와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네,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었을 때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네,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네, 그 말씀을 살짝 이제 변형시키죠. 아, 죽을까 하노라라고 좀 약화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하와의 모습을 네,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뱀이 야, 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왜 이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 선악을 하는 능력을 네가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두려워서 너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 인간의 타락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타락의 원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들 중에 하나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인간이 탐을 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네, 방향으로 인간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다시 상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인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더욱더 풍족하고 그렇게 했을 때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뱀은 지금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너가 차지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교묘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이제 그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6절에서 본 것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와 그리고 또 하와를 비롯한 아담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와 이게 그런 의미인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욕심을 너무나도 부리게 되는 장면. 어쩌면 정말로 이 6절 말씀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는 이 말씀 하나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얼마큼 욕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거를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서 보암직도 하고 또한 먹음직도 하고 심지어는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것 같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선악을 판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주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간은 결국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그 죄의 결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말씀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정말 많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그 과정들.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은 사순절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특별한 기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기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과정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차근차근히 신문합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빌라도의 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라는 빌라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하는 일에 찬성하고 결국은 이제 사형하도록 집행하도록 허락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은 불의한 일을 결국은 저지르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자기한테 이제 안 좋은 위해가 가할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그냥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위해가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사형을 언도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런 악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권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이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열심히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따르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이 성경 그 예수님의 모습들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을 통해서 보아졌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더 좋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기 원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갖기 원하는 인간의 그 모습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읽고 있었던 그 타락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욕심이라는 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에 욕심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저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말,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저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에 좀 욕심 좀 가져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만약에 가져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너가 공부 실력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욕심을 좀 거기다 좀 부려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삶의 방향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삶의 방향을 잡은 사람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들에겐 더욱더 좋은 세상이 우리들 앞에
네, 분명히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우리들한테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렇게 욕심을 가졌던 그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네, 정말로 얼마나 나쁜 결과가 우리들 앞에 찾아오는지를 우리들은 정말 많은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걸 간접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네, 그걸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간접적으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초심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초심이 무엇이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초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과 공부를 하면서 함께 배워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초심을 잃어버린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타락의 원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거기 모든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하와는 뱀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정말로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끈끈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 그런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는 네, 서로에게 이제 그 원인을 넘기고 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인간과의 관계도 이제 그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쩌면 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뱀을 이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와가 이제 또 피조물인 뱀에게 이제 그 원인을 넘기는 것을 통해서 뱀과도 이제 좀 이제 그 세상과도 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았던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은 그리고 그래서 인간에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땀을 흘려서 얻을 것을 얻어야 되고 풍족하지 못한 삶을 인생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상과 인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얻기 위해서 땅을 더욱더 열심히 괴롭히겠죠. 그렇게 또 괴롭히면서 땅은 또 거기에 대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면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방편이었는데 이게 고통의 방편으로 변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고통을 얻게 되고 갈증을 얻게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을 통해서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결국 죽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 그렇게 떨어짐으로써 고통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결국은 그 생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생명이 다했을 때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쩌면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한 노력하면서 어떤 많은 것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게 됨으로써 우리는 아무 희망 없는 인생의 결과가 우리들 앞에 놓여졌다라는 사실을 이 타락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타락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그 창세기 3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써 우리는 계속적으로 방향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를 통해서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런 욕심, 그런 방향, 삶의 방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많은 일들이 다 고통의 일로 변하게 되고 세상에 고통이 들어옴으로써 마지막으로 죽음,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늘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15절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은 뱀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저주의 말씀과 함께 오늘 뒤에서는 이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신학교 가서 배우시면 원복음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복음이다라고 그런 복음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장면은 2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가죽옷이나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나의 후계자로 인정한다라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아낀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관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 타락의 결과로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런 인간의 그 처지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뱀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네, 좀 이제 격하게 표현하면 너의 대가리를 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네, 이것은 거의 말 그대로 확실한 타격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머리라는 게 네, 모든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공격받아가지고 머리가 만약에 파괴가 되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확실하게 확실한 죽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오게 되는데요. 그것과 같이 확실한 타격, 죄를 완전히 이기는 그 사건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잉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탄생하신 뒤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자세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이가 이제 낳게 되니까 이제 약혼을 이제 조용히 파기하려고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말씀 중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 같은 경우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답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면서 인생은 또 혼자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시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불변하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고 계시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그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운명 안에 있었지만 그런 운명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구원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런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락의 결과로 고통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그 고통 끝에서 결국은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우리가 빠졌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인간을 구원할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타락과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중고등부교 여러분 환영합니다. 9시 50분에 온라인 예배 링크가 나가니까 모두 예배 참여해 주시기